모세 시 가운데 마지막 17절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간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모세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이미 행했는데 뭐 견고해지겠어요?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끝난 일을 뭘 어떻게 돌이켜달라는 말입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행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으로 할 일, 우리 손에 있는 일,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손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은총이라고 번역된 노암, 은혜 그런 말이죠. 은총, 이것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코나라는 말입니다. 코나 명령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NAS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그대로 conform이라고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코나가 conform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뭘 견고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손에 마아세는 일이라는 일, 아사의 명사형 일, 행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일, 일은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잘 이루어질지 않을지 이게 이제 가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서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글 성경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코나 카오와 키부티라는 말이잖아요. 부정사와 동사가 같이 연결돼서 쓰이면 정말 막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울실하게 기다린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파멸의 운동입니다. 파멸의 운동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늪이라는 말이 그런 것도 되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내셔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두게 하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 때 이 코넨, 모세의 기도 가운데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쓰인 말입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고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것은 언제적 얘기를 하느냐면 광야 생활에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는 시편이 시편 68편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68편 7절부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들인 그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배운다고 말이에요. 시간차는 오래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복기시키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편 68편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부한 비의 소나기예요. 게쉔이라는 말은 이제 소나기라는 말입니다. 소나기를 주셔서 주의 기업이 곤고할 때, 주의 기업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거든요. 그 땅은 현실적으로 발 디디고 사는 곳이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광야 시대에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고 이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면 그 기업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 기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땅의 기업, 그 기업을 위해서 풍성한 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광야는 메마른 땅 아닙니까? 메마른 땅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인도하신 곳이 어디죠? 엘리마다는 말이에요. 우물샘이 10풀이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가 있는 그 엘리마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사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은혜는 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막에 비가 내리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소나기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거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그 기업, 땅이 곤고하다는 말은 땅이 메말랐을 때 말이에요. 땅이 메말랐을 때 견고하게 해서 이건 그대로 지도를 했네. 그것도 역시 코누 네타 뒤에 나오는 해의 다게시 가운데 점이 있는 것은 그 기업이에요. 기업. 그것을 말해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무엇이냐? 근데 이제 그 은총과 은혜가 이렇게 때를 따라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이렇게 실현된다고 말해요. 물이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광야 땅에서 흡족하고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게 은총 은혜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발 딛고 살아가야 할 그 광야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그 가운데는 그 기업, 그때는 광야의 땅. 아무리 메마르고 사막이 펼쳐져 있는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 그것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 소나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그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인 40년 동안 무엇이었냐면 광야 땅에 메마른 땅, 사막의 땅, 죽음의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죽잖아요 다. 그래서 그 기업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땅, 메마른 사막에, 광야에 소나기를 막 쫙쫙 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살잖아요. 땅이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기업이 땅을 예로 들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인 광야를 흡족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곤고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땅을, 광야를 하나님께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 사막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 메마른 땅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곤고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 곤고한 백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은택 다 공유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광야에서는 흡족한 소나기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옮겨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빨간 것은 주회잖아요. 주회, 베토바는 선한 곳으로, 타키는 주께서 준비하셨나이다. 쿤이라는 말이 그냥 쓰이면은 그냥 준비하다라는 말이고, 이게 이제 수동형이 되면 견고하게 하다 말이에요. 똑같은 기본형은 똑같아요.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가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쓰인 단어가 이 단어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것이 수동형이 되면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선한 것으로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광야 메마른 땅을 위한 흡족한 소낙비. 언제 그 메마른 광야 기업에 흡족한 소낙비를 주셨다고요? 땅이 곤고할 때. 땅이 곤고합니까? 땅이 메마를 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레아니, 아니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이건 가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곤고한 자들이에요.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흡족한 소낙비다. 구약 성경에서 소낙비 혹은 비, 이것은 땅을 적셔서 땅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면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피로 적셔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실체고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땅의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땅의 비유다고 말해요. 땅이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냥 논밭 이런 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왜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거기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른 비의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늦은 비의 과실들을 추수하게 하셨느냐면은 그것은 비단 땅을 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곤고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금 시편 90편 17절에 기도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직접 겪은 모세가 다 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을 다윗이 후시대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단적인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시편 68편 7절부터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 의미를 함축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시편 99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94편은 무명의 사람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저자가 나오질 않아요. 시편 92편 보면 안식일에 찬송시하고서 계속 이어지지만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99편을 보면은 99편 역시 쭉 92편 안식일의 시에서 이어지는데 이게 안식일의 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자 없이 기록자가 없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썼어요. 능력 있는 강한 오즈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오즈라는 말을 쓰잖아요. 강한 왕은 공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한글 정의로 번역된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미슈파트는 공의입니다. 성경에서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심판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지 않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강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왕은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정말 힘있고 강력한 왕은 공의를 사랑하는 왕이다. 정치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무슨 솔로몬과 같지만 번영을 이뤄내고 이런 왕이 우리는 그런 왕들을 이제 원하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전쟁 없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잘 살지요. 국민들 잘 살고. 근데 그건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세계에서는 정말 강한 왕이 어떤 왕이 강한 왕이냐, 어떤 왕이 능력 있는 왕이냐 하면은 공의를 사랑하는 왕이 강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다. 왜 공의를 사랑하는 왕이 강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왕,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가 정말 강한 왕, 강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강한 지도자,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의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왜냐고 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공의의 의로운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야곱 가운데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줄여놨지만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을 그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미시파트가 공의잖아요. 그 앞에 뭘 빼먹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중요한 말, 메샤림.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메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샬에서 나왔죠. 한글 성경에서는 정직한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야샤르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미슈파트,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데서는 야샤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샤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슈파트는 공의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메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한 왕. 공의를 사랑하는 강한 왕. 이 사람이 바로 메샤림 미슈파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야샬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공의의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99편에서 그냥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의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짜딕이잖아요. 짜딕.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행하는 삶이 바로 이 미슈파트고 이 미슈파트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의 기도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의 일을 경고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편 99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공의를 사랑하는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의로운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모세가 기도했듯이 이 사람들의 손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서로 맥락을 이루면서 서로 통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제 우리의 입에서 입술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성도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면서 다 한 구름 아래서 한 홍해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에 의하면 한 세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머리끝까지 잠기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통해서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때요? 그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은총을 받고 자기들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갔습니까? 40년 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전락이 됩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실 때 가능한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이 바로 공의의 삶이에요. 미슈파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편 99편의 기록자는 메시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인들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왜 이 메시아인들을, 공의를 행하는 메시아인들을 견고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의를, 이 의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의 씨로 말미암은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99편의 무명의 기록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짜릿 의를 행하셨다고 말해요. 두 번째 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를 경험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 미슈파트의 의존자들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어는 구분이 안 되지만 지금 시편 99편의 기록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말들은 맥락이 동일하고 본질이 일관된 강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표현하는 내용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읽어낼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일이에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다. 아멘. 지금 이제 내용을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세 파트로 나눠져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주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세 파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오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와 같이, 특히 어떤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짧은 호세아의 묵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복음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지금 이 호세아가 전하는 이 묵시의 말씀의 은혜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알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우리 기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죠. 기원문. 뭐 이렇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기원문이 있어요. 이게 기원문이에요. 여기 not 라는 말이 기원문이에요. 한글로 네드라고 써있는 나드합니다. 아니 네드 아니고 지금 여기 모음이 잘못됐어요. 네드라는 말은 기원문에 우리가 알자 알기를 그 말이에요. 호세아는 한일에 기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한절히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기원하는데 그럼 기원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기원하는 거 쉽잖아요. 기도하고 원하는 게 기원이죠. 그런 건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건 쉬운 거예요. 마음은 누구나 다 해요. 바울이 모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은 원이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고 마음으로 다 깨워서 기도하고 싶고 다 마음으로 한다고 말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호세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게 간절하게 기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 이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거다. 그게 야다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데파 따라프라는 거예요. 따라프는 뭐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소개됐어요. 어떤 영화를 소개됐어요? 요즘은 사람 이름, 이름 생각하려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어떤 영화냐면 법궤를 찾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뭐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해리슨 포드. 물어보면 또 생각이 나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1, 2, 3, 4편까지 인디아나 존스. 제목은 인디아나 존스. 그 사람이 극 중에 이름을 따서 인디아나 존스지만 원래 원제는 뭐냐면 법궤의 추적자들이에요. 추적자들. 법궤의 추적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 법궤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생과 그런 것들을 몸으로 겪지 않으면 찾아지나요? 그걸 찾기 위해서 추적자 역할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가치가 귀한 것이죠. 법궤.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지요.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법궤를 추적하는 그 추적자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영화다. 그게 추적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 이거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학습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알려면은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 묵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걸 전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강하잖아요.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한둘도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하고 1년, 2년, 몇 년 동안 다 마쳤다고 해서 과연 정말 우리의 그 믿음과 영적 지식이 호세아가 말하는 대로 그만큼의 믿음과 삶을 동반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학습에서 되는 거는 그 머리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지 우리를 삶으로 바꿔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삶으로 바꿔내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면 이걸 통해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좁은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그 쉽겠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걸음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실존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그래야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만 배웠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가지고 머리로만 배웠어요. 학습과 이론으로만 배운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 아닙니까? 몸으로 체득해본 적이 없어요.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알자, 배워라,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학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밖에는 못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호세아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나님 그렇게 배웠습니까? 오늘 신학대학 들어가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뭐 학위 받고 나와서 강도사 고시, 중목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의 계보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체득했어요? 묵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추적과 탐구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 속에서 배운 산 경험의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로만 말씀을 전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서들과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어떻게 산다고요? 머리로 배운 말씀을 입으로만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호세아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은 맨날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어미새가 그냥 먹이 잡아다가 새끼 새들에게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그거만 받아먹고 맨날 쫓아서 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바울이 역적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됐어요. 연륜은 오래돼가지고 아이 성도가 될 날이 훨씬 지났는데 그들의 삶이 어때요? 고린도교의 그 타락한 삶, 부패한 삶, 그 신자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가난이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맨날 우리가 이 목사들이 서가지고 여기서 그냥 전해주는 설교만 듣고 그것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고 짹짹짹 거리고 있으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우리도 어린데 영적으로 어린 우리가 목사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뭘 줘봐야 다 젖밖에 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주의 공의자들이 전하는 그 젖을 서로 젖을 나눠주고 젖을 먹는 저주의 공의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도토리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수준 낮은 친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묵시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의 그 이면의 말씀들, 감춰진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려면 그러나 어림없어요. 호세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같이 여기 서가지고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간들을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담금질을 당하고 이렇게 몸으로 막 체득하고 얻어야 그 지식이 산 지식이고 경험의 영역에 있는 지식이다. 자, 이 말씀과 이제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넘어와서 앞에 두 파트를 이제 넘어와서 견고하게 하다는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줬는데 그 뒤에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관계해서 따라 추적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그 경험적 지식이 뭘까? 몸으로 체득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시편 132편 13절 15절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연결을 그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 볼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마쳤다는 말이에요. 시편 132편 13절 15절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분유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식료품이 뭘까요? 시온에 있는 식료품이 뭘까요? 시온에도 마트가 있을까요? 시온, 하나님의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택하셔요? 시온의 성도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 의를 받은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시온에서 이 성은 시온성이에요. 시온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고 해요. 바레크, 아바레크예요. 강조의 말씀이죠. 바라크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온의 식료품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쌀, 밥, 채소 뭐 이런 식료품 그런 거요. 근데 이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셨는데 그 식료품을 뒤에서는 또 뭐라고 바꿔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양식으로 등장하는 떡.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양식을 친위의 백성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먹어요.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을 먹던 사람들이 시온의 성도가 돼요. 이 램이 표면적으로는 친위의 말씀이에요. 표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램 말씀의 표면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이 있듯 친위의 말씀과 거듭나는 말씀이 있듯 떡도 마찬가지예요. 이 램이라는 떡에는 표면의 떡과 이면의 떡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의 떡은 모른다 그 말에 친위의 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영원한 거처로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온에 거할 하나님의 시온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의 성도들이 시온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식료품 시온의 식료품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네. 떡을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해 준비한다고요? 그 떡이 빈민을 만족하게 한대요. 시온에도 빈민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빈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시편 132편의 기록자는 시온의 성도는 거듭난 성도고 이미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인데 왜 그 사람들이 빈민이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일까? 이 가난함에 대해 설명해 주잖아요. 부터 호스 영적 가난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칭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표면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 있어요. 텅 빈 상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의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은 표면의 말씀, 칭의의 말씀을 막 수십 년 동안만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그 껍데기, 칭의의 믿음만을 두껍게 쌓아온 말씀인데 막상 그 표면을 껍데기를 열어보니까 그 속은 어때요? 채워가야 할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허탄한 자들이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들, 허탄한 자들이에요. 왜 믿음을 있는데 행함이 없을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믿음은 굉장히 강한데 학습을 통해서 수십 년 세월 껍데기를 막 두껍게 쌓아왔는데 정작 행위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주는 그 속의 내용물은 전혀 없다고 해요. 그게 허탄하다고 한국어로 이상하게 보냈더니 캐이라는 말이에요. 속이 텅텅 비었어요. 빈 깡통이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덕을 꽉꽉 채워서 또 덕 안에 지식을 꽉꽉 채우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들을 속으로 꽉꽉 채워가야 속이 찬 사람이에요. 그만큼 찬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으니까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 믿음을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왜냐면 껍데기만 두껍게 수십 년 쌓아왔고 그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속에서 나올 게 없다. 그거예요. 지금 시편 132편에서 시온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식료품들을 풍족히 축복하시는데 그게 시온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떡이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의 가난한 자들은 현실적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했죠. 그러면 이 식료품이 뭐냐? 식료품이라는 단어는 째이다라는 말이에요. 째이다. 빨간 글씨는 앞에 나온 시온을 받는 대명사예요. 째이다 하면 시온의 양식이에요. 시온의 양식. 그럼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떡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지요?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원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면 호세아의 묵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지식을 학습으로가 아니라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적해야 돼. 찾기 위해서 막 그냥 온 사방문대를 막 물어물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해 그 일이. 시간도 많이 들고 험난하기도 하고 그걸 내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의 영역으로서의 지식이라는 말이 야다.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바로 이 째이다라는 거예요. 이 째이다라는 양식은요, 이 째이다는 어떻게 얻는 양식이냐면 사냥을 해서 얻는 양식. 사냥. 구약 성경에 사냥꾼이 둘 나오지요. 대표적인 사냥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기억날 거예요. 야곱의 쌍둥이 에서. 에서가 사냥꾼이고 야곱은 그냥 얌전해가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성격이 분방하고 남자 같아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에서보다 이전에 우리에게 사냥꾼으로 소개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 인류를 탄생시키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이 넷 나오는데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이 사냥꾼이야. 당대의 용사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니므롯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멸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거인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네피림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우리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노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거인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면 이게 이제 유전자가 막 충돌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을 멸망시키셨으니까 네피림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죠. 다 멸망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12지파의 대표를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 보내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대요? 거기 네피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네피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왔을까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함의 네 아들 중에서 니므롯이 그 당시의 용사 네피림이었고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짐승들을 쫓아서 활로 쏘든 무기로 때려잡든 해가지고 잡아야 자기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지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이 째리다가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는 아멘하고 받아먹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의의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앉아서 그냥 아멘하면서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시온의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시온의 성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이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째이다를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온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시온의 양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영적 프로스 속에 정말 전무한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만 먹어와서 하나님의 이 째이다의 양식, 시온의 양식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양식을 준비해요. 그러면 그 시온의 성도들은 이런 양식을 또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다고요? 이 양식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말했듯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영의 양식, 말씀을 성숙한 사람으로 밥의 양식으로 꽉꽉 씹어먹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먹기 위해서 자기가 추적하고 탐색하고 탐구하고 자기가 직접 얻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이게 시온의 양식이고 거듭난 자들이 먹는 양식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건 아무것도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껍데기의 믿음만 견고하게 해주고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어있어요. 쩍 갈라보면. 그래서 믿음 하지만 행위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레바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라닥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학습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추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쉽게 얻으십니까? 귀한 것일수록 더 어렵게 찾는 거잖아요. 그런 대가도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 없는 거예요.
쉬운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막 넘쳐나요.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속이 텅 빈 가난한 자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시온의 째다라는 거예요. 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얻어서 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이고 고기고 밥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늘 젖만 받아 먹고 왔어요. 젖의 봉기자인 우리가 젖밖에 모르는 우리가 늘 젖만 줬어요.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우리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믿음은 굉장히 강해요. 믿음이라는 그 교리와 지식은 학습은 굉장히 강한데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 단단한데 딱 가려고 하면 속이 다 비어있다.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메시아의 의로운 자들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를 받는 거니까 오늘 다 받으려고 막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무서워요. 자, 두 번째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호세아가 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학습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디리타 파고 그래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험의 영역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언제 나오시는지 어떻게 나오시는지 그 나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호세아가 그걸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겠지만 모짜오는 그의 나오심, 야자의 명사이잖아요. 나오심. 하나님께서 나오신대요. 하나님 나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나오시느냐면은 새벽 빛같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샤하를 나와요. 샤하. 이거 같이 나와요. 샤하르 같이 어김없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나콤,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오심은 하나님 나오시는 사람, 나오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못 봐요. 왜 못 보느냐면 하나님의 나오심은 이렇게 샤하르 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호세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추적해서 아는 사람만이 이 나오시는 여호와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샤하르가 뭐냐는 말이에요. 샤하르. 샤하르는 새벽녘이라는 말이에요. 새벽녘. 여명이라는 말, 여명. 여명이라는 말 아시죠? 새벽이 와서 날이 밝기 전에 거무스름한 그걸 새벽녘이라고 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르가 그 말이에요. 이거 명상이네. 동사형은 뭐냐면 그래서 검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검어요. 아직 빛이 드러나서 밝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검어요. 검다는 말은 갈망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어두운 밤이 깊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밤의 삼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밤의 삼경들의 시간을 거쳐야 새벽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검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명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망만 해서 되느냐면 이 어둠을 깨뜨려야 어둠을 깨고 뭐가 나요? 새벽 빛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새벽 빛이 나오는 그 직전의 시간이 여명이에요. 새벽 여명이고 그게 샤하르예요. 하나님 그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밝을 때에 어두울 때예요. 이게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까 못 봐요. 못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요?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보니까 그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새벽녘에 나오시는 견고해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나? 아무 때나 나오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아무 때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학습해 왔는데 호세아는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명을 통해서만 일정하게 나오시는가?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은 비로 오시기 때문에, 비로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비로 오시느냐 하면 늦은 비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늦은 비는 뭐라고요? 가을 추수를 하게 하는 소나기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요, 봄 수확을 거두게 하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는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거듭남의 은혜를. 그러니까 거듭나는 성도만이 이 어둠을 통해 들어가면서 어둠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새벽을 갈망하잖아요. 새벽을 갈망하는 자만이 이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의 빛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이 빛이 나타나기 직전에 여명의 어둠 속에서 여호와는 나오신다. 그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만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여명 속에서 견고하게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늦은 비를 만난다. 이 성경이 얼마나 일관돼요. 창세기서부터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일관되는 말이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다. 동일한 사람이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의 지식과 관계에서, 그분의 은혜와 관계에서, 그분의 시간과 관계에서 이렇게 누가 전해든 이렇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동일한 본질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먹고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사냥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은 못 먹는 거예요. 맨날 저만 달라고 앵앵대는 어린아이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견고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은 새벽 여명같이 견고하게 나오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이제 이걸 견고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해될 수 있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견고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언제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견고함이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산 증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산 증인이 다윗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거듭남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 다윗의 마음 속에는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언제 생겨나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과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정결한 마음. 우리는 정결하지가 않잖아요. 교리적으로만 정결하지. 이런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 다윗같이 거듭나서 그 이후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만 정결한 존재이지 그렇게 학습된 존재들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결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이라는 말을 보세요. 내 안. 이게 내가 아니죠. 빨간 글씨는 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B라는 말만 해도 그게 내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케렙이라는 또 전치사가 하나 더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건 한 가운데 정중앙에 가장 깊숙한 곳. 베키르비라는 것은 나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뭘 새롭게 해달라고요? 정직한 영이요? 그게 바로 나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견고함.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새롭게 심어주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51편에 다윗의 경험이면서 기도이면서 고백이면서 애통이면서 막 51편 막 이렇게 뒤섞여 있잖아요. 자기의 죄의 실체를 막 전부 바라보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때 다윗 나이가 몇 세라고요? 50세가 넘었어요. 바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악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연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다윗이라고 막 우리가 추앙해하지 않았는데, 그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벌인 그 잔혹무도한 죄, 더러움, 다윗에게 이런 게 있을 줄이라고 누가 생각해 보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던 다윗의 그 저 깊은 곳에 이런 죄성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죄성을 보게 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런 걸 토해내고 처절하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서는 거듭남의 은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경험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다시는 이런 우리아와 바세바의 이런 행실을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행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2편 10절에서 말하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가장 깊은 곳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없으니까 지금 정결한 마음도 없고 견고한 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셔야 되고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로 만드셔야 돼요. 둘 다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걸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인 것이고 성도들인 것이고, 시편 99편의 기록자가 말하는 메시아님 미슈파트, 공의의 의로운 행위자들이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다. 어느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띄어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순간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은 금방 사라져요. 100년의 세월 굉장히 오랜 것 같지만 지나가면 손살 같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이 아니면 맡겨진 양이잖아요. 양들은 다 예수님이 양인 거예요. 우리 양이 없어요. 맡겨진 양들인 거지.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런 은혜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로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발견하고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큼 고군분투하느냐, 얼마큼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량도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채워지는 그 내용도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고 보상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